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직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외아들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아들? 단순히 한 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외아들의 의미다. 또한 우리 주,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압제로부터 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부터 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이유는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그것이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매 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직책,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 탄생. 자,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은 성극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든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3월달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자, 매번 예수님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네, 당연히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 자,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 오늘 이 질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질문의 답이 객관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번 마리아, 2번 요셉, 3번 가브리엘 천사, 4번 목자, 5번 동방박사. 자, 누구일까요? 자, 1번 마리아다. 마리아. 자, 예수님의 잉태했던 마리아. 2번 요셉이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적 아버지. 3번 마리아에게 수태고질한 가브리엘 천사다. 4번 목자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목자들이다. 5번 동방박사. 네. 자, 이 5명 중에 과연 성탄절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 답은 제가 설교 끝나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이래서 두 번째 주인공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신경,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에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죄가 없어야 돼. 자,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이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탄생 설화와 같은, 탄생 신화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부류의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탄생을 이렇게 했어. 마치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이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탄생을 못들어지게 표현한 그런 일화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뭔가 대단한 분이니까 멋들어진 탄생 이야기가 나와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경에 적었을까요? 멋진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예수님 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왜 아니다? 네, 정답은 답은 아닌데 그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닌 이유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를 거룩한 사람들이나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처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최악의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시대 때 형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고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도구들, 이런 도구와 마찬가지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도구,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멋들어지게 마치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이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의 탄생 설화와 같은 그렇게 꾸미고 싶었다면 무슨 이야기를 삭제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삭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들, 이제 바라바 같은 그런 추악한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형틀인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삭제했어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 십자가 이야기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멋들어진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탄생설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 하십시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일단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연설할 것입니다. 앞에서 연설할 때 제가 만약 이렇게 연설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는 탄생이 독특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늘이 두 쪽이 갈라지면서 빛이 내려왔고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 표를 호소하고 대통령이 되게끔 해달라고 호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말도 안, 너 빨리 안 내려와! 이러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사역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사명으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예수를 믿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서 그 처녀가 낳은 아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것이며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삭제했어야 됩니까? 성령 잉태 사건을 삭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잘 났다가
뭔가 잘 성장해서 성공해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나를 따르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의 몸을 났어, 이런 걸 만약에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일반 설화나 일반 탄생 설화를 가졌던 수많은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자, 이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밖에 잉태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꼭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밖에 잉태되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야 됐고 100% 신이셔야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식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자, 질문드립니다. 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자,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지막 16절 보면은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1장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16절 예수님까지 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 족보가 굉장히 독특하게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1장 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누가 누구를 낳고에 쓰였던 그 낳았다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바로 beget이라고 씁니다. beget, B-E-G-E-T, beget 써있는데 이 beget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결과를 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었고 이삭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혈연으로서 끈끈한 관계 가운데 있다. 연결되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거기까지는 비계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을 때 이 나시니라는 비계시한 쓰였습니다. 바로 was born 있었습니다. was born. 이 부분만 딱 was born 다른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was born은 무슨 뜻이냐? 바로 수동태적인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요셉이라는 원인이 있거나 마리아라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수동태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태어남을 낳는 걸 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도 마리아도 아닌 누군가로부터 태어남을 당해서 낳으신 분,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은 일반 인류, 우리들처럼 원인과 결과, 부모님에 의한 원인과 결과로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으로서 자, 이 족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첫 번째, 이것은
이 족보는 100% 예수님은 인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족보로서 이 족보가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로서 이 족보가 형성되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족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 이 족보는 100%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는 원인과 결과로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야곱이라든지 마리아라는 원인으로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류가 원인과 결과로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원죄가 있죠, 원죄. 모든 인류가 원인과 결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안고 원죄를 전달받아 태어나는 게 모든 인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시고, 이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핵심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나가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곱씹으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반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마리아가 택함 받았을까요? 왜 마리아가 택함 받았을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자,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성자 마리아, 성무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동정녀, 바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정녀로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임을 고백하며 말씀드리며, 자,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믿음이 바로 그녀를 택함 받게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결혼의 연령, 이 당시 이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낳은 이 당시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대충 예상한다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낳았을 그 당시 마리아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자, 이때 당시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성인의 기준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의 기준이 한 20살, 19살, 20살 그 정도로 이제 성인으로 봐주겠지만 이때 당시의 성인의 기준은 12살입니다. 12살 때부터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약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가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후반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아까쯤에 제가 하늘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겠죠? 이런 빨리 안 나가!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황당무계한 이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자, 즉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에게로부터 태어나는군요. 이 분이 우리를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돕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서 낳게 될 그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나가는 고백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아, 나로부터 예수라고 불리우는 구원자가 나겠구나, 나타날 것이구나, 태어났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마리아를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의 말을 마리아는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2장 51절 말씀, 12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남들은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았어. 찾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라는 이 존재가 바로 이 땅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 이것 말고도 사실은 더 큰 이유가 마리아가 택함받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요셉과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혼했다라고 말씀하죠. 약혼했고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약혼이 사실 크게 효력이 없죠. 약혼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서 효력을 갖지만 이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던 문화가 바로 약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후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1년 후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을 성경에서는 동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약혼과 결혼의 차이점은 동거를 하지 않느냐 동거를 하느냐로 차이가 보인다. 그 외에는 법적인 효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혼과 결혼은 바로 그렇게 차이점과 동일한 점이 있었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자, 약혼은 결혼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요셉이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것의 원문은 아폴리오입니다. 아폴리오. 이 아폴리오는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약혼은. 그래서 지금 이혼하려고 우리 이 약혼이 무효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렇게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마리아에게 우리 약혼 무효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지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우리 약혼하지 않았어. 약혼 무효야 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싶어서 우리 이제 약혼 무효라고 선언해야지 라고 딱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아멘. 자, 그 생각. 이제 마리아 이제 오늘 잠 자고 딱 일어나면 마리아한테 가서 우리 약혼 무효합시다. 그래 좋습니다. 당신 애 가지고 알겠는데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생각을 품고 잠을 청했는데 그 잠의 꿈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까요? 왜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까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아멘. 자,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족보를 보면 요셉을 누가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았죠.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죠? 야곱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기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기서 성경 지금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예언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씨로 나온다? 다윗의 씨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번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윗에게서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네.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 여기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자,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그렇죠. 같은 말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보면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예수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왜 성경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야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실현됐어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왜 천사가 요셉에게 야곱의 자손 요셉아 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그 분이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너희가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온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너의 와이프, 너의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거야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 족보의 주인공,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이 족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의 약혼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물론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갔던 마리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자손이어야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인 겁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다윗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요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났습니까? 왜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까? 바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자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또한 그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늘 항상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